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새번역본 성경으로 제가 앞에 띄워놓게 됐죠. 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하고 또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는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이 피값으로 얻어진 구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될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일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은 그 말씀의 연장이에요. 앞선 1장 어제 13절에서 25절 내용의 연장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리하는 것과 청소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어느 분은 청소하는 거, 정리하는 거 좋아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나면 그 개운함의 기분, 또 느낌 참 좋죠. 저도 이렇게 막 일하다가 어질러진 거 정리 딱 퇴근 전에 정리 싹 하고 다시 일할 때 기분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늘 뭔가 정리해 놓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끔 잊어버리고 와서 어수선한 것도 보면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도 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겉에 보이는 것만 정리하는 게 중요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내 삶을 정리하는 것도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 정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정리와 치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청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악의와 위선, 시기와 악담을 말끔히 치워버리십시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의 삶도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은혜를 우리가 어제 깨달았잖아요. 자,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장에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 하나인 악을 멀리하는 것을 정리하고 말끔히 치워버리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 성경 중심으로 본다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하는 것은 삶을 바르게 하고 깨끗이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버릴 것은 버려야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되겠지요. 베드로 사도는 겉에 보이는 것만 정리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속사람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또 청소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사람 안에 있는 것 중에 버릴 것이 무엇인지 4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악의, 위선, 시기, 악담. 그런데 새번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5가지로 얘기하네요. 악의, 기만,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부분은 사실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리하라.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의 모습을 정리하고 말끔히 치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청소하라는 거잖아요.
이 청소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사함 받는 1장에서 이야기한 죄사함 받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악들에 빠져 있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개역개정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은 다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빨 좀 안 닦고 세수 좀 안 하고 머리 좀 안 감는다고 그거 진짜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더러운 건 뭐냐? 곧 악한 것인데 그 악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복음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단지 시각적인 판단만 불러와요. 그 겉사람을 판단함으로 속사람까지도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이 판단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합니다. 신분을 나누기도 하고 또 계급을 나누기도 하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서 내 속사람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위선, 시기, 악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삶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 살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네, 바로 땅이 물 위에 드러나듯 말입니다.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될 것이 악이 아니에요. 그 악은 모두 다 버리고 청소해버리고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삶을,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채워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성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해요. 첫 번째, 새 마음을 주겠다. 두 번째, 새 정신을 주겠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 새 정신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도 제거가 돼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준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잘 계속 읽고 보고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히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를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자, 2절, 3절. 자,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세번역본에 보면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랍니다. 여기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자, 이 젖먹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보살핌을 깊이 들이키라라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순수하신 사랑은요, 마치 부모가 진짜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아끼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듯이 주는 그 사랑을 이해하게 한단 말이에요. 더불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후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챙기고 처리하고 모든 것을 다 만져줄 때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가고 잘 배우면서 성숙하게 자라가게 되죠. 이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자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선하신 능력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과 삶에서 성숙하게 자라게 됨을 뜻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자라가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에서 또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성숙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른의 모습이죠.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공동번역본에 보면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하면, 즉 장성하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 때는 모유를 먹고요.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라면 미음을 먹고 죽을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게 되죠. 위가 경험하는 경험치가 점점 달라지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공급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처음엔 우리가 다 좋은 것만 수용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 안에 있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찍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뭐하게 되죠? 성숙하게 되면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다. 자,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요. 어떤 훈련이요? 공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각 3년씩,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2년 또는 박사 2, 3년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자,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떤 과정이 생깁니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성숙한 사람의 의미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훈련을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요. 즉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련된 지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된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청소해야 될 것, 우리 속사람 안에 여전히 청소하고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빨리 청소하고 정리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아직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잘함을 위해 훈련받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혹시나 아직도 남아있는 죄와 악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사람 안에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청소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깨끗한 바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고 소망 가운데 채워지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더욱 원하기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처럼 달라달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 삶을 바칠 수 있는 간구와 또 주님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의 드림의 소망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와 은혜의 소망, 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며 주의 나라와 주의 소망 위에 오늘도 힘쓰고 살도록 성령 하나님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갈 것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고 가는 길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